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네.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속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재앙이 그쳤으며 이 일이 대대로 영원히 그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신앙을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또 말합니다. 역사적인 그 신앙이 중요하죠. 특별히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면서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봤으면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시험하고 16절에서는 고라당이 일어나가지고 또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19절에서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금송아지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 또 오늘 이제 28절에서는 이 바알 부올이 나오는데요. 부올은 그 모압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부올하면 이제 그 모압에 있는 산, 또 바알 부올이라고도 말하죠. 바알은 이제 그 신 이름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신, 남자신,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러죠. 이 사건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에 이제 핵심되는 인물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이 있고 또 모압의 왕 발락이 나오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속하며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 우리나라가 제사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물. 어느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인간에게는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거기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인간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막연한 신적인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게 귀신일 수도 있고 유령일 수도 있고 죽은 홀령일 수도 있고 조상
조상신이 어떻고 또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산의 신. 특히 바알 부올,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그 길에 모압이 계략을 썼죠. 그래서 거기 고기를 삶고 또 아름다운 여자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었죠. 음행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 바알보올에게 또 우리 죽은 자들께 제사 지내고 그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23,000명이 죽게 되죠. 여기에서는 그들이 29절에 그들은 이 행위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들 중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재앙이 그쳤으며 이 일이 대대로 영원히 그의 의로 인정되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창으로 그냥 꿰뚫어가지고 땅에다 박아버렸죠. 그 남자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이제 일종의 심판을 한 거죠. 내용은 그 민수기 25장에 있는데요. 그 죽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죠. 민수기 25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죠. 셋째 아들, 그 아들인 비느하스. 그들 가운데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의 이름이 그 위에 보면 25장 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그들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24,000명이네요.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지 않네? 25장 10절? 14절?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 살류의 아들 시므온 가문 중의 지도자 이 사람입니다. 시므리. 그러니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사건을 왜 그때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냐. 그런 가운데서도 비느하스와 같이 다수가, 자 보세요. 다수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바른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수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다수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 있는 말을 하거나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돼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분연히 일어나서 심판을 직접 집행하는 거죠. 물론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죠. 게다가 그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지도자잖아요. 아니 저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직결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묻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 왜 비느하스 네가 건방지게 나서냐? 왜 모세와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그 비느하스의 믿음 있는 행동 때문에 전염병이 해결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32절에서는 무리바에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인데요. 민수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죠. 또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를 충동하는 바람에 모세가 그냥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감정.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자꾸 이제 자극을 하니까 그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분노하게 하여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 믿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 믿음이 좋을 수 있겠어요? 네. 교회들 가운데도요. 어떻게 다 믿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직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마음이 다 하나같이 일치 단결하고 그러면 좋죠. 은혜스러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스럽고 모든 일이
잘 처리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이제 시험이 오잖아요. 가정에서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면 제가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네. 우리 몸도 그렇죠. 평소에 건강하지만 어딘가에 좀 약해지면 그 약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뇌 같은 거죠.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혈압이 계속 이렇게 늘 혈압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죠. 네. 뇌출혈 보면요. 우리 뇌가요. 신경 쓰고 막 열이 오르고 그냥 힘든 일을 만나면 잠도 안 오고 막 이마가 뜨끈뜨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뇌는요. 터지지 않도록 그 감압 장치 있죠. 압력을 낮추는 장치들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뇌 전문 병원에 갔더니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뇌는 이게 압력이 높아질 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수도 배관도 이 감압 장치들이 있거든요. 감압 장치, 압력을 낮추는 장치들. 그게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뇌출혈 그러면 우리 파이프 터진 것처럼 피가 절철 흐르는 게 아니라 이 감압 장치들이요, 견디다 탁 터지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피가 새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만 새도요, 벌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속에 몇 피가 철철 흐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원망하고 전체가 다 시험 들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일부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자꾸 끼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부분 보수적이고 대부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수의 그 좌파, 종북 세력들, 그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국민들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성경에서는 적은 누로, 쓴뿌리, 그건 무조건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대요. 뭘 의결했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시키기로 의결했대요. 이야, 저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신문인가? 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시켜라. 그 결의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 아이를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갔는데 10년 정도 살다가 나왔어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면 동네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 내 딸을 죽인 사람이 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 그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리고 깜빵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관들을 때리고 말이죠. 팔을 부러뜨리고. 이야, 참, 사형수들이 별거 다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빨아주고, 이야. 그래서, 여기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 때문에 모세가 화를 입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분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그게 반석을 2번 쳤죠. 반석을 2번 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건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3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다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그런데 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5절에 그 민족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또 섬겼다. 아들을 그들의 딸과 함께 결혼시키고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혼합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어제 결혼식 2군데를 갔는데요. 처음에 간 결혼식은 믿는 성도의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좀 마음이 참 안 됐어요. 2번째 간 우리 강성영 목사님 딸 결혼식 갔는데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믿는 성도가 결혼하고 또 신앙적으로 같은 노사. 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장로교인이 뭐 순복음, 장로교인이 뭐 저희 통합측, 예. 아니 뭐 감리교 이런 데 결혼하게 되면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니까요 타락하는 거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다.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의 그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는 성도가 성도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마귀의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 자기 행실로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행위로 음란하게 되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고 세상에서 뭐 병 낫고 잘 살고 축복받는 거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그건 동시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게 첫째입니다. 예? 내 믿음 지키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건져냈으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이 마귀에게 제물로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바알부올에게 자녀들을 다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압의 신 바알부올에게 미혹되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음행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림으로 징계가 멈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격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 모세가 화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다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마귀에게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쳐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